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이 어린 다윗을, 아무도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죠? 아주 위대한 집안도 아닙니다. 그죠?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왜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난주 본문 16장에 보면 어떤 사울왕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이 이제 스스로 강력한 왕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죠? 이 사울왕이 마음에 안 들면 선지자 사무엘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왕 앞에 딱 서면 어떻게 했을까요? 딱 앞에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울왕 앞에만 서면 절로 막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 꿇어지지 않았을까? 그죠? 이 사울왕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사울왕을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왕권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사울왕을 흔드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사울왕을 흔들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왕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핸들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데, 최신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을 지금, 블레셋 군대를 누가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그죠? 골리앗.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어릴 때부터 바이블 스토리를 많이 듣고, 골리앗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골리앗의 키가 약 285cm, 2m 85cm를 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 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m 51cm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보다도 약 30cm 이상 더 큽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덩치가, 그죠? 사울왕이 아무리 신장이 크고, 그죠? 장대하다고 해도 이 골리앗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키보다도 골리앗의 이 무장을 보면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5절에 보면 골리앗은 어떤 무기도 쉽게 뚫을 수 없는 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무게가 60kg입니다. 여러분 60kg 되시는 분 손 안 드시죠? 아무도. 60kg를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어떤 무기로도 쉽게 뚫을 수 없는 그런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방패 들고 있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어떤 무기로도 쉽게 이 골리앗을 공략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격용 무기를 보면 뭐 나중에 보면 창과 뭐 단창과 여러 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주 무기를 보면 이 장자루 빼고 이 앞날에 블레이드 무게만 해서 6kg였습니다. 6kg.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긴 창에, 그리고 골리앗은 팔도 길었습니다. 아마 골리앗의 10m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거의 다 이 골리앗의 창에서 목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감히 이 골리앗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수가 없습니다. invincible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의 목을 당장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11절에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십시오. 11절입니다. 사울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한글 성경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크게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무오드라는 단어, 무오드라는 말은 그냥 크다는 말이 아니고 extremely great, 엄청나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싸워야 될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들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사울의 왕권을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골리앗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어령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유명한 대학 교수였고, 그리고 유명한 작가였고, 그리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죠? 자기의 이름을, 자기 명성을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잘 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골리앗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 딸의 불치병 앞에 완전히 자기의 이 프라이드가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다 이 프라이드가 완전히 깨지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불치병을 앓고 있던 이 딸이 믿고 있던 이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울 왕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울은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25절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25절 파워포인트 넘겨주십시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사울왕의 해결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구든지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재산을 주겠다. 내가 그 사람을 내 사위로 삼고 내 딸과 결혼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왕인 내가, 이스라엘 왕인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신 이유입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죠? 자기 힘으로 왕권을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 딱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했죠?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다윗. 왜 다윗을 세우셨을까?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쟁터에 베들레헴의 시골뜨기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너 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안부를 묻고 와라. 그리고 형들이 먹을 음식을 주고 와라. 이렇게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근데 마침 다윗이 이 전쟁터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골리앗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다윗 안에 어떻게 분노가 솟아나는 겁니다. 17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자기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영광을 앞세우기보다 누구의 영광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죠? 밤낮 열심히 삽니다. 이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는데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을 들어서 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싸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싸운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17장 28절.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이 다윗의 형입니다. 여기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교만함과 악함을 다 알고 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나 다 알고 있다. 네 마음속에 그 교만함과 그 악함을 나 다 알고 있다. 형 엘리압입니다. 다윗의 형입니다. 형이 지금 다윗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전쟁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겁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형들이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엘리압이 뭐라고 왔습니까?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막 분을 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그것을 보고 비판을 합니다. 이 교만하고 악한 놈아. 여러분, 우리가 이 근거 없는 비판을 받을 때 혹시 여러분 근거 없는 비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나는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막 또 화도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막 낙심이 됩니다. 이 비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딱 가려고 하면 뭐가 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야 이상철, 야 너 진짜 잘한다. 열심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많이 듣느냐? 물론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비판하는 말을 훨씬 더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죠? 비판합니다.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뒤에서 막 비판을 쏟아냅니다. 사탄은 이 사람들의 비판이라는 걸 통해서 이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사람들의 말에 너무 뭡니까? 잘 요동한다는 겁니다. 그죠? 너무 사람들의 평가에 비판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귀로 듣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형의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사울 왕 앞에 딱 나가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왕 앞에 딱 나가서 사울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종이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객관적으로 이 골리앗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난 안 돼. 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이 부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 못해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지만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힘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다윗 너 할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33절에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윗 너 못해,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네 현실을 좀 봐라. 네 현실을, 네 미쳤냐? 네가 가서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냐? 너는 소년이고 너는 아직 너는 기초 군사훈련도 못 받았어. 근데 네가 어떻게 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딱 고백하면 뭡니까? 부정적인 말이 들려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네 현실을 좀 봐라. 부정적인 말이 들려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그래, 맞아, 내 꼬라지를 알아야지, 내 현실을 알아야지, 이렇게 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때 다윗과 함께 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합니다. 그동안 현실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해냅니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어린 다윗이 그냥 양을 늑대가 와서 맹수가 와서 잡아가면 그냥 아이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그죠? 이 어린 다윗이, 그죠? 그 맹수들과 싸워서 그 양들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어린 다윗이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현실에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딱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쫙 계산해서 딱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여러분 워크아웃 하시는 분 계십니까? 워크아웃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7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7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8개가 되고 9개가 되고, 그죠? 우리의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육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7개 했는데 하자마자 한 달 후에 가면 3개밖에 못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사용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옛날에 나 믿음 좋아서
그 믿음을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 근육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죠?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아멘. 예.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만 하고 선포만 하고 끝냅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믿음의 액션을 취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포한 대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만 하지 않고 이제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38절과 39절을 보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 다윗이 막상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어리지 않습니까? 아직 사울의 군복과 칼을 주니까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칼 쓰는 훈련을 받았느냐? 군사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다윗이 군복도 맞지 않고 그리고 칼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 갑옷과 칼을 가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칼도, 그죠? 갑옷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 저 갑옷도 없고요, 저 칼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어떻게 칼도 안 주시고 저에게 싸우러 가십니까? 다윗이 불평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어떻게 저에게 이걸 하라고 하십니까? 김 집사는 저것도 있는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우리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칼은 없지만 내게는 물매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맷돌을 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는 그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이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도전에 부딪힙니다. 그죠? 딱 나갔습니다. 딱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갑자기 골리앗이 팍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쓰러지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뭡니까?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이 골리앗이, 야 다윗, 올라와봐, 이 그분은 올라와봐, 내가 오늘 네 고기를, 네 살을 저 공중의 새와 저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하겠다.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이 어린 이 소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죠? 무시무시합니다. 위협입니다. 위협.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위협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죽으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현실을 봐야지.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막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가 위협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이 다윗과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의 위협적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엄청 멋진 말 아닙니까? 너무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죠? 골리앗은 창과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죠? 엄청난 무기로 나오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 하나 들고 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기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 이 말은 야훼 체오바트 이런 말입니다. 야훼 체오바트. 체오바트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체오바트는 군대 뭡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사령관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 야훼 체오바트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패하시는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야. 전쟁에 능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셔. 그리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누구 이름을 위해 싸웠죠? 자기 이름을 위해 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돌에 탁 던졌는데 그 돌이 어디에 박힙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완전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 맞히는 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딱 한 방에, 그죠? 돌 하나에, 그죠? 이 골리앗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하는데 칼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능하신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신 겁니다. 우리는 현실과, 그죠? 우리는 현실과 조건을 따집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좋은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스킬이 필요 없고 기술이 필요, 그런 말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줬던 이 물매를 돌리는 최고의 스킬을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 물맷돌을 맞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긴 겁니다.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저 소년 다윗을 통해서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알링턴 땅, 이 달라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쭉 다니면서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저 교회 졸업했어요. 교회 졸업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저기 쭉 다니면서 교회 물론 한 번도 안 다닌 분도 만났습니다. 대부분 어제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가봤자 별거 없더라. 교회 가봤자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교회 오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꼭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 때, 그때 우리 알링턴 한미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주님의 영광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다윗처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난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삶을 위해 사용되어 왔는가? 쓰임받았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수많은 상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그 태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